예,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예수의 피, 성령의 풀,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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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풀, 야훼의 빛.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권자입니다. 아멘. 오늘 유명희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뜻이 가장 가운데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고난의 8일 동안에 주신 신앙의 핵심, 그래서 오늘 대표 말씀은 없고 그냥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예, 첫째 날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서 나귀를 풀어오라. 나귀를 풀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귀를 풀어오고 예수께서 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펼치고 또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의도적인 준비, 이 사건에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대왕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탄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나귀를 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겸손한 모습이다. 겸손한 모습이다. 나귀를 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신 건 아닙니다. 왕이신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됐는가? 그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왕권자들 이런 그러한 높은 권세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나귀 위에 겉옷을 얹고 예수님을 태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자신들의 겉옷을 까는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나귀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태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가? 존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왕을 대접할 때와 같은 그러한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내어준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신분, 소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나에는 모든 걸 내어놓는다. 그런 뭐래요? 헌신의 상징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 나의 자기의 신분도 어떤 신분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내려놓고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외칩니다.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산나라는 것은 뭐예요? 주여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단하게 말하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호산나. 예, 호산나. 따라해 보시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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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호산나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늘의 불이 내려와요. 어쩔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내려올 때도 있지만 잔잔한 불이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길가리 갈 때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계속 되뇌면서 가면요. 성령의 불이 더해지고 계속 더해져서 그에는 영권이 바뀌게 돼요. 할렐루야. 영의 영역이 바뀌게 돼요. 영역이.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분을 어떻게 인정했는가? 그냥 구약에서 오리라 한 그냥 어떤 그런 예언자, 그런 예언자의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그것을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둘째 날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 정화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인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받고 오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곧바로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전 되는 게 되게 위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장소 이곳 가운데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의 모양이 천국 가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가는 거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천국 가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급이 더 높아가지고 저보다 훨씬 높을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 되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다음에 성전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냐?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거래하는 거예요.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 부정부패가 착취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매매하는 자를 떼어 쫓고 장사하는 도구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시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통로로 뭘 하느냐? 성전이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되었는데 세속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바꾸고 그리고 매매하고 이런 것으로 내 안에 물질이 가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뭐냐면 성전으로서의 기능, 재물로서의 기능 이런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딱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으려 하지 아니했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면 예배의 삶이 등한시되고 기도의 삶이 등한시되고 찬송의 삶이 등한시되고 말씀의 삶이 등한시되면 무엇이 되는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심령과 그 신앙과 모든 것들이 뭐예요? 강탈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가지고 그 심령과 그 성전이 뭐가 되는 거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그럴 수 있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바로 뭐예요? 기도만 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늘상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삶,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는 삶, 이러한 모든 것들 잃어버렸을 때 바로 내게 찾아오는 것은 결과는 뭐냐? 강도의 구별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용되는데 여기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먼저 기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 그런 피난처가 되어야 되지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 것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누구를 자극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가지고요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있는 소망, 수익에 있는 것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장 내게 있는 이익을 따지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민심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민심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이고 그가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행동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 어떤 성전만으로서 덜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와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우리니까 우리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어. 정말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성전 되신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왜지요? 빛이 뭐 어둠이 없잖아요. 참 주님의 빛이 비쳐가지고 거기는요 밝게 빛난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성전 되셔서 밝게 빛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과부의 두렵던입니다. 과부의 두렵던.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곳 가운데 그 뜰에 있는 헌금 앞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유심히.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을 통하여서 그에 있는 중심이 어떤가, 그의 형편이 어떤가, 자기의 있는 것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가, 그걸 그 앉아가지고 다 살피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살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있게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이 주목하고 관찰한다.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넣었는데 거기에서 뭐예요? 한 과부가 왔어요. 거기에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렙돈이라는 건 뭐예요? 이 과부는 첫째 그 사회에서 소외계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렙돈은 최소 동전 단위예요.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라는 것은 로마 돈으로 해서 하루 품삯의 64분의 1이에요. 한 고드란트가 로마 품삯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64분의 1. 10분의 1도 아니에요. 64분의 1이라는 돈을 가졌는데 그게 그의 생활비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헌금함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첫째는 그 형편대로. 그건 뭐예요? 그 다음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희생에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드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작은 거니까 드릴 수 있겠지. 라고 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자기의 있는 작은 거라도 전심으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가 작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질 수 있고 나는 많기 때문에 못 갖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작으나 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냐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과부를. 그에 있는 헌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께서 살펴봤을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 그런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시면 그랬겠냐고요. 이럴 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다음 넷째 날인데 넷째 날은 뭐예요? 한 여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주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인도산 최고급 순수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도산 최고의 향유래요. 그래서 옷값을 깨뜨려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덜어가지고 이렇게 덜어가지고 해서 쭉 뿌린 게 아니에요. 옷값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고난 시간에 주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왜 그렇게 했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걸 알고 그의 장사를 예비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걸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여인에 있는 마음에 감동을 시켜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미 장사될 것을 알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감동에 굉장히 충실해야 돼요. 그 여인이 마음에 감동받지 않고 그 일을 했겠느냐고요.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다 깨워가지고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그분의 장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예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향유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물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 그 다음에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4절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을 내가지고 이 향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참으로 잘했다. 참으로 잘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 향유를 부으로 말면 그분에 있는 장사를 이미 준비한 너무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 값어치는요 돈으로 따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갸론 유다가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300데나리에 팔아가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주를 향한 것이 그게 허비로 그 사람에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그에 있는 영이 분명히 읽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준비예요. 근데 육적인 사람 이거는 뭐예요? 이건 허비하는 게 아니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주의 이름 뭘 하는 거예요? 때때로 계산도 하지만 계산하지 말고 내 계산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도 있으나 계산하지 말고 감동으로 하라.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 그때 일하라. 내가 많은 걸 벌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님이 들리고 내가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어가지고 참으로 곤란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여기 우리 바닥에 지금 현재 깔아 있잖아요. 깔고 나니까는 뭔가 모르게 새로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이 더 많이 생겼어요. 자유로운 공간이. 근데 4개를 까니까 하늘에 불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부터 다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여기만 하니까 흥분의 집 같더라고요. 흥분의 집.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놀분의 집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저까지 해서 깔려고 이제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 마음을 딱 먹으니까 하늘에 불이 확 내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드리는 거.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가 되는 것이죠. 물질로 따지면은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을 부어주셨고 이렇게 쫙 하고 나니까 깔끔하죠. 예, 깔끔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마무리 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한 그 헌신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6절에 있는 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째요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거 이 헬라어로 칼론입니다. 칼론. 좋은 일이라는 건 칼론을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것은 좋은 일을 했다. 그 여인이 한 것은 칼론이야. 그게 바로 뭐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적인 요구나 인간적 계산을 떠나서 뭐냐면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힘을 다하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전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아주 전속력으로 주를 향하여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 그래가지고 그를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중에 떡을 들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받으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을 하라.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몸이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길 몸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현재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렇게 말해요. 다 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구원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이 동참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기도라고 그들에게 주셨다 잔을. 이 잔은 포도주가 담긴 잔인데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피, 고난의 피, 구원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성찬주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성찬했잖아요. 이 성찬하는 거, 보혈 찬양하고 성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그러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랬을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섯째 날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세 줄로 압축하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실용하고 가시관을 씌우는 예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 다음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백부장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여인들은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그 장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어떻게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에 보니까 42절에 이날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준비일이다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전날 금요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가 지기 전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신 처리도 급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43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의 일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일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당돌이 가가지고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렐루야.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정치적으로 매도되고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아주 당돌이 말하는 그런 것. 두려움을 무릅쓰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는 것. 자신의 있는 그 사회적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그는 인정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세마포 고급 천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쌓았어요. 다른 사람은 죽는 데 내어주고 그다음에 찌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천에 날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무덤에 모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가고 나에 있는 것 가운데 그분을 초청해야 돼요. 죽음을 초청할 때, 그러니까 죽음을 초청하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 영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 영광을 모르면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고난을 함께 견뎌서 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나중에 있을 그 영광 가운데로 나갈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가운데, 바위 속에 판 무덤, 이 바위 속에 판 무덤은요 부유한 자들의 장례 방식이에요. 바위 속에 팠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죽음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떻게 돼요? 악인들과 함께 됐잖아요. 양쪽 편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자의 무덤 가운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듯이 하나님의 딸과 아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오늘 우리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덟째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데 그들의 믿음 없음과 성경의 무지한 것을 책망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랑이 담긴 훈계이지만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통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성경 전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뭐냐면 성경이 누구를 향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를 향해서 있는 것이다. 구원자를 향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예언의 성취이고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 뭐냐? 강건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강건했어요? 제자들이 강건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은혜 받았단 얘기예요. 듣고 나니까 은혜 받았고 이거 더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그만 가지 말고 강건해서 막 일리 오시오 마음이 열렸단 말입니다. 강건할 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행동들이죠. 이제 제자들이 은혜 엄청 받았어요. 예수님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계신 분들 은혜 엄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강건해가지고 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강건하여서 초청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가지고 주님 나하고 함께 계세요. 나하고 좀 있으시고 더욱 말씀도 좀 은혜도 주시고 영도 부어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고 주님은 그런 초청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마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더 많이 은혜 받으시라고. 30절 31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서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찬과 같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우리의 영성이 좋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들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나에 있는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고 삶을 바꿔놓고 행동을 바꿔놓고 다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보게 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이 밝아져서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30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야 돼요.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뭔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러한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과 마찬가지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뜨거움이 있기를 원하고 그 뜨거움이 우리를 주장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고난을 통한 고난의 8일 이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여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